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전반부에서는 이 오래된 중한 병자의 육신과 나아가서는 그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사건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 후반부에서는 그 병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병 나은 자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 반짝반짝 밝게 빛나고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병 나은 자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 고침을 받은 분이 맨 처음으로 했던 일은 성전에 나간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분이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또 안식일에 그 거룩한 공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아주 엄숙하게 그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았으니 라고 하기보다 보라 네가 나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물론 이 병자는 자신이 나은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그 사건에 주목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더욱 주목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값없는 은혜로, 얼마나 큰 병을,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자상하게, 자비하게, 얼마나 빠르게 고쳐주셨는가. 그런 것들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그 오랜 세월 병들어 있고 낫고자 하느냐 할 때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그 불평만 쏟아내던 나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사 이 성전에 나오게 해주신 그 놀라운 영혼과 육신을 다 살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이로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라. 보라, 다시 보라, 집중해서 보라, 평생에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와 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영혼의 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그 모든 병이 다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죄가 있기 전에는 그 어떤 병도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고 사망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온갖 질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고, 둘째로 특정한 죄 때문에 걸리는 병도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한 죄 때문에 걸리지 않는 병도 있어요. 막 충성하는 데 걸리는 병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특정한 어떤 중한 죄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리게 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은과 옷을 거짓말로 취하였을 때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런 것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 병에 왜 걸리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38년 전에 어떤 중한 죄를 범하였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환자의 경우가, 이 나은 사람의 경우가 어떤 경우이든 이 예수님의 겉면에는 공통적인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전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38년 전에 어떤 죄든 38년 내내 이 사람이 저질러왔던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책망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 사하해 주셨어요. 이제 더 거룩하게 살거라. 그래서 쫙 펼쳐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이전에 회개한 죄값을 또 물으시고 또 책망하시는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진짜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무슨 일 있었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둘째로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신 자에게는 성화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으면 그 얻게 된 생명력과 활력을 갖고 더 나를 가까이서 섬겨라. 이것을 항상 명해 주세요.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천국에 있는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는 그 영화로운 성도들처럼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죄가 아예 없어야만 네가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전보다, 이 38년보다, 네 전생애보다 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네가 나를 찾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더 선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거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한 점도 없어야만 네가 징계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든 영혼의 건강이든 어떤 회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더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기회는 죄악으로 탕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도 낫게 된 몸을 갖고 성전부터 찾아가고 또 다시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예배드리고 성전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낫게 된 몸을 갖고 이전엔 갈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세상 오락들, 세상 쾌락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막 누빌 수도 있어요. 아픔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낮아짐으로 억눌려 있던 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깨워서 성화의 길로 더 전진하지 않으면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든 육신이든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으면 더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통적인 진리는요, 은혜를 받고도 성화에 힘쓰지 않을 때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그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은혜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은혜를 입었음에도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그 심령이, 때로는 육신이 어두워져 가는 것, 허약해져 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에게서나 다른 형제에게서나. 우리의 몸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연약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영혼이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성화의 길로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의 영혼이 계속해서 슬프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허망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막 이렇게 치닫는다는 것은 그에게 은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일어나라. 그것은 영혼의 회복은 주님께서 항상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어두워져 간다면 은혜를 입었을 때에 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 아픈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침체되어 가고 어두워져 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두렵고 심한 징계도 낫게 해주시는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비결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의 충족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홀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멘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죽이고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 홀로, 이 땅에 아무 것의 도움도 필요 없이 주님 홀로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그 주님의 충족성을 확신하고 전진할 때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미. 이제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주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박해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엿새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불치병을 고쳐주신 그 정말로 큰 사랑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 심판받아야 되는 죄다, 이렇게 정죄한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17절 말씀에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은 맞지만,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신 것은 맞지만, 그 제7일에도 사랑으로 피조하신 만물들을 붙들고 돌보시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유사한 잘못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딘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서는 분명히 이런 잘못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양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요. 이쪽은 아주 과도하게 잘못된 기준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겠죠. 너무 이상한 엄격함으로 잘못된 기준을 통해서 과도한 엄격함에 빠지는 것. 1960년에 아서 스푸너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귀국을 하시려는 어떤 주간이었어요. 7월에 어떤 주간이었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미국으로 떠나는 배를 이제 표를 사두셨는데 그 출항이 하루가 미뤄지고 또 미뤄져서 주일 아침에 출항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서야 이제 듣게 되셨죠. 그래서 그 촉박한 시간에 그 당시에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고신 그 부산 쪽에서 총장을 하고 계실 때니까 아마 그 부산 어느 쪽 그쪽에 계셨겠죠. 바다에 가까운 출항하기에 가까운 곳.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배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출발도 본의 아니게 주일로 지체된 것이고 또 항구에 도착했더니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배의 승선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또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 승선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선교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박윤수 목사님 또 따로 이렇게 찾아온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이분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 공예배를 어느 한 지교회에 가서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버린 것이죠. 그런 여러 사건들 때문에 피치 못해.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고신 교단에서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또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이분을 퇴출해 버렸어요. 교단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두 가지죠. 주일 공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렸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택시가 자꾸 나온 거 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문제점을 삼았던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박윤선 목사님께 그 당시에 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상황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정말 한 뼘이라도 더 경건한 거룩한 그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일이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이 그 가장 경건하고 또 신학교의 총장의 목사님을 교단에서 쫓아낼 만한 일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확신할 수 있고 박윤선 목사님도 사과해라 안 그러면 쫓아낼 것이다 했을 때 자기의 신앙 양심상 그것을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과도한 엄격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고 또 반대는 주일 성수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악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죠. 네, 저도 빠져보았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거나 아니면 무슨 일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는 것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그래도 드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성숙한 성도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도. 그런데 일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으면 너무나 쉽게 주의를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회사가 너무 갑자기 바쁘고 또 무슨 소방관 분들처럼 돌아가면서 주일에 꼭 근무를 해야만 하고 중요한 일이 터졌고 이럴 때 주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의 경우는 주로 일하는 날이 주일인 그런 직장들 있잖아요. 직업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직장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성도들이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일과 예배를 저울질할 때 일을 훨씬 더 중하게 쉽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 때문에 자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일 당면한 큰 문제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일에 일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 그게 제일의 기도 제목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 때문에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제일 진땀 흘리며 기도할 것이고, 기도 가운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 직업이든 그 직장이든 완전히 너무나 명백한 대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일날 자주 일을 때문에 무슨 아르바이트든 직장생활이든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면서도 그것이 막 가슴에 어찌할 바 모르는 막 고통이 되지 않고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일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거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계속 어둡고 슬프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죠. 일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숭고한 책무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내 정욕을 쫓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예배보다 위에 온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예배를 주일에 그 가장 우리의 일주일간의 가장 귀한 그 한 시간조차도 내려놓아 버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들 가운데에서요,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 쪽이나 막 이런 데서 유럽으로 이민해 와서 성공한 선수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분들이 라마단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달 정도 되죠. 그것을 지켜요. 많은 무슬림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그 라마단을 지킵니다.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철저하게 지키겠죠. 이 라마단이라는 것은 해가 조금이라도 떠 있을 때는 음식이나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전혀 없을 때에만 음식물을 이제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축구 경기가 주말 이제 저녁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겨울이 아닌 이상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중간에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침 한 7시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6시, 7시 이럴 때부터 12시간, 13시간 이상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최고 레벨의 그 프로 리그에서 시합을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게 기량 저하가 나타난 선수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라마단 지키는 태도를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코치들도 있고 만류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뭐 그냥 허용해주는 감독들도 있죠, 물론. 그 무슬림 분들은 그 어렵게 잡은 그 한 줌의 기회로 잡은 그 세계 최상위 리그에서 뛰는 그 기회에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라마단을 지키는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그냥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에요. 난 이거 해야 되니까. 정말로 스스로 큰 죄악과 비참함으로 내디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같은 주일에, 지금 이 주일에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주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매맞고 삶의 터전을 잃고 죽임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아르바이트 잡고 주일에 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지금 어둡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쫓는 그 목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심령이 소스라치게 두렵고 연약하고 슬프고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를 쉽게 접어드는 것은 신앙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점차로 삶은 어둡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라는 이쪽 극단의 율법주의나 아니면 주의를 경홀히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쪽의 이 방만함, 이 둘 사이에 정말 거룩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에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지혜로운 문장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찾게 해주신 그 문장은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요약한 문장이에요. 안식은 사람의 활동 능력을 정지시킴이 아니고 보다 참된 일로 돌림이다. 아멘.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세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타락한 세상에 기적으로 보호해 주신 세상 사람들도 쉬라 하는 이 주일날에 더 참된 일로, 더 거룩한 일로, 더 사랑하는 삶으로 너의 관심을 맞추고 달려가라.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의 일환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날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또 바로 덧붙여져 있죠. 18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영적 스승 정도로 여깁니다. 불신자분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요.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이다 뭐다 뭐 부르면서 그냥 훌륭한 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 영적 스승으로 여기죠. 멘토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무함마드도 석가모니도 다 훌륭한 스승이고 누구를 따르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그 혼합된 종교,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배교 넘어서 이제 이단으로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훌륭한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거짓이라면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이지만 훌륭한 영적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훌륭한 영적 스승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선택지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도 불가능한 선택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빠져있고 교회 안에도 점점 그쪽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막 미혹되어 가는 사람도 있죠. 이 당시 극히 사악했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보다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어두워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이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중한 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자체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아픈 사람을 사랑으로 고쳐주는 것이, 그 핍절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겠어요? 결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면 지금 여기서 병원 안 데려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어기시지 않았고, 그런데 여기서 둘째로 예수님께 안식일 문제로 이 유대인들이 정죄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기쁘시고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따라 주관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안식일 규례도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군대에서 상명하복이 당연한 진리지만 어떤 낮은 사람이고 그 위에 바로 높은 지휘관이 있는데, 이 지휘관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지도력을 상실했을 때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휘권을 넘겨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합당한 것이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를 줄 수 있는 권한, 심지어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펼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순종했어야 맞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높으시고 선하신 뜻,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7째 날이던 안식의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하신 날인 한 주의 첫날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나 오후 예배 때나 집에 돌아가서나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참되게 지키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회복을 주셨을 때 성화에 힘쓰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들에 매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의 혼자 입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이 복되고 행복한 이 거룩한 삶을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